자, 우리 이 시간은 오늘이 수능을 보는 날이기에 수능 기도회로 우리 오전부터 지금까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이 수능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에 패스를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을 또 펼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학교에 또 진학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오전 9시에 제가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수능 시험 하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보는 시험 과목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영어도 보고 한국사, 사회, 과학, 작업 탐구, 이 시간에는 제2 외국어 시간이에요. 이런 시험 과목들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30년, 40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치러야 될 하나님의 시험 과목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과목. 맞죠? 시험 과목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해봤잖아, 한 번도. 따라서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험 과목이 다 나왔어요. 힌트가. 예수 마음이 시험 과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패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품으라고 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온유, 겸손, 긍휼, 낮아짐, 희생, 섬김, 에스카토스. 이 에스카토스는 뭐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 중에서 오후 5시에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일꾼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딱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다 받아가는 사람, 얼마나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죠? 10분의 1만 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줬어요. 하루 일 품삯을.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에스카토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 죽음, 이 모든 것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건 흉내낼 수가 없다고요. 학생들이 지금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 여러분, 컨닝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머리를 짜내가지고 정답을 써야 된다고요. 어디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준 시험 문제가 있어요. 예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사납고 악하고 시기심이 가득하고 미련하긴 지독하게 미련하고 말해줘도 못 깨닫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제가 깨달아. 주님이 우리에게 내준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인데 전혀 시험 문제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내 자녀가 여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좋은 결과를 기도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준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잘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8장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마음밭 갈아엎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마음이 약하니까 말씀으로 네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으로 네 자신을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어라. 갈아엎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그 다음에 씨앗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 갈아엎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이고요. 이런 것 잘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이것 가지고 시험 보시고 이것 가지고 채점 매기신다고요. 제가 5년째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결론이 이거예요. 성도는 모름지기 말씀으로
마음밭 잘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삶이 바뀌더라. 주님은 이런 시험 문제 내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렇죠? 제가 오늘 오전 9시에 조금 안 돼서 이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머릿속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 자녀와 손주들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도록 뒷바라지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시험 문제, 인생의 시험 문제가 있다는 거. 주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문제가 이런 거라는 걸 알려드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걸 알고 시험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라.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라.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공부 잘 하던 아이가 한 번은 생각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자 실망하여서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내용의 글을 카톡으로 엄마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엄마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즈음에 뉴스 매체를 보니까 이 공부 때문에 비관을 해서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엄마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내 아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허수 인생이 있고요, 고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허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이 허수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이 허수 인생은요, 입신양명의 포커스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공부가 우상이고요, 지식이 우상이고요, 출세가 우상이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해야 돼. 내가 이거 거머쥐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다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서 떨어지면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허수 인생이에요. 또 이런 사람은 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또 시리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어쩌다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허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이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우리는 허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고수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고수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말할까요? 자신의 마음 지키는 훈련을 잘한 인생. 그렇죠?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이 한 방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분을 절제하지 못해서 홧김에 저지른 그 행위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지키는 훈련이에요. 중요한 건 이 마음 지키는 훈련은요, 경건서적 읽었다고 해서 마음 지키는 훈련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덕적인 교화를 들었다고 해서 마음 지키는 훈련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애시당초 디자인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는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성품도 안 고쳐지고요, 생각, 가치관도 안 바뀌어요. 오직 말씀으로라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의 세계에 두 개의 뿌리를 잘 내린 사람입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말씀. 둘째는 마음. 말씀과 마음,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린 사람. 여러분 화면 보세요. 제가 잠자다 말고 그림을 그려도 저렇게밖에 못 그렸어요. 뿌리가 두 개를 대충 그렸는데 하나는 말씀이고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마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중요한 뿌리가 돼요.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인생이 어두워요?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어두움이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냥 문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설교조차도 말씀을 생명이 아니라 설교 재료를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그러니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인 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고 생명인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어떤 설교 텍스트 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하니까 그러더란 얘기예요. 말씀이 없을 때는 목사의 가정도 어두워요. 목사의 영혼도 어둡더라고요. 제가 그 장본인이라고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저 자신이 그걸 다 경험해 봤어요.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핸드폰에 유튜브 이렇게 연결해줘서 목사님 설교 듣게 하셨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무슨 얘기예요? 무슨 꿈을 꾸셨어요? 말도 못하는 회개망측한 꿈들을 많이 꾼대요. 귀신에 관련된 꿈 이런 것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권사님 좋은 반응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살 때 사단 마귀는 아무 짓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됐는데 이제 빛인 말씀이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 저도 그 경험 더 심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의 내면에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도 이걸 처음에 경험하고 너무나 이상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같이 나누다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목사인데도 비슷해요. 어둠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목회자의 세계도 이러면 성도의 신앙의 세계는 어떨까? 이게 영적 실상이라고요. 아이들이 끄적끄적에 시험 몇 개 잘 맞아서 좋은 점수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혼 자체가 어둠에 결박되어 있는데 시험 몇 개 잘 맞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생 결박돼서 평생 사는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여러분 학문을 통해서 보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영적 시험인데 하나님 내주신 시험들이라고. 이런 시험들 말씀에 눈 떠야 이런 시험에 패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시 말해 이 고수 인생은요 먼저 말씀에 눈 떠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에 눈 떠서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눈 뜬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대표기도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더라고요. 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던 거, 그들의 잘못 생각 품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치가 떨려 잠을 못 자겠어요. 무서워서.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깨달아지는 게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구나. 아멘이신가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에 눈 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말씀에 눈 떠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고수 인생은 첫째 말씀에 눈 뜨고, 둘째 자신의 마음 지키고.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은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셔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아는 사람도 없고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우시대요 주님이.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이 빛인 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이 말씀에 눈뜨기 원합니다.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눈 떠서 자신의 인생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굴까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누가 나와요? 요셉. 또 한 사람, 6절 말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우사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우사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나오죠. 첫째 요셉, 갈렙. 이 두 사람이 신앙의 고수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처음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자신이 꾼 꿈 한 번 잘못 얘기했다가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져 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상인들에 팔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보디발 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해주면 반드시 자신을 기억하여 건져주겠다는 그 사람의 말에 또 한 번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 마음 지켰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마음 지켰고요. 나를 기억해 준다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도 마음 지켰고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넣어주신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 성격을 가진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의지하여 20년 동안 모든 시험을 견뎌냈던 요셉에게 임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정답은 요셉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요. 이름의 뜻이 그거더라고요. 자신의 때는 아니지만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분배받았고요.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에 아까 읽어봤죠. 여러분, 요셉이 20년 동안 마음 지키며 인내한 사람이라면 갈렙은 몇 년 동안 말씀 붙잡고 마음 지키며 인내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세 때 시험이 이 사람에게 왔죠. 가데스 바네아 가서 정탐하고 하라고 보내잖아요. 거기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그때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가서 보고 와서 보고했잖아요. 그럼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되기까지 45년 동안 말씀 붙잡고 마음 지키며 인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땅을 허락하셨죠.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일반 사람들과는 틀려요. 먼저 말씀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착하고 좋은 마음의 핵심이 뭐인 줄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핵심 포인트.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로? 인내.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내,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거죠. 여러분, 날고 뛰어도요, 지금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인내하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인내가 이만큼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 신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신뢰, 인내, 이 두 가지.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일 때.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전해져도 들리지도 않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 시대이고요. 그렇죠? 양과 염소가 나눠진 시대이고요. 이미 교회 안에서도 다 나눠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기간이 모두가 다 길었다는 거예요. 요셉 20년, 욥 몇 년? 30년. 이런 수치는 잘 모를 거예요. 묵상을 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이게 나와요. 요셉은 20년, 욥은 30년, 갈렙은 몇 년? 45년. 그렇죠? 겨우 지금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주님, 나 기도 40일 금식기도 3번 했습니다.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눈 떠야 되고요. 눈 떴으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밭으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말씀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인내가 나오고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근데 끝까지 인내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죠? 성경이 어디를 보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거 5년 동안 확인한 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말씀에 눈뜬 사람이고요. 말씀에 눈 떠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눈 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린 아이에게는 말씀의 종이 되어 마음 지키는 훈련이 이 마음 지키는 훈련 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렇죠? 마음 안 지켜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말씀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생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마음 지킴이 곧 어린아이의 가장 큰 일인 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음 지킴을 잘하여서 성숙한 어린아이 되는 일이 가장 큰 일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손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이번 시험의 결과에 합당하게끔 좋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수능 시험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에게는 신앙의 시험이 있다는 거. 시험 과목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시험 과목이라고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온유라는 시험 과목 잘 풀었는지, 겸손, 긍휼, 낮아짐, 희생, 섬김, 에스카토스,
사랑, 죽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들 아니에요? 이 시험지를 나는 얼마만큼 몇 프로를 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인생의 또 신앙의 시험지의 답을 정확하게 잘 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능 시험 기도회로 우리를 잠시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시험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께서 내주신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유하심, 겸손, 긍휼, 낮아짐, 희생, 섬김, 에스카토, 사랑, 죽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시험지의 답을 잘 적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